12월 4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큐티 온라인 새벽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284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지켜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어요.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창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 우리 3절 한 번 더 합니다. 죄의 깊은 창과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어서 29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그 죄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마우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 고마우신 구세 주를 크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크신 사랑 찬양하리.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시편 57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레위기 27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91쪽, 주삼 큐티 153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14절로 2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또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하루를 우리가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선별하여 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깨달음을 찾으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차곡차곡 쌓여져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 드리오니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으로부터 온종일 주님께 바쳐진 받은 하루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집과 땅의 서원, 집과 땅의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제는 우리가 사람이나 짐승을 서원하였을 경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집과 땅을 서원하게 되었을 경우에 대한 규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집에 대한 서원을 했을 때의 규례입니다. 14절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네, 집은 얼마든지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드리게 된다면 그것은 영원히 제사장들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서원한 사람이 그 집을 다시 갖고자 한다면, 무르기를 원한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려받게 될 때는 제사장이 정한 그 집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집을 다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속건제를 비유해서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과 비슷한데요. 이미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받으려면 그 드린 것에 대한 가치의 5분의 1을 더해서 다시 사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에 대한 서원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땅에 대한 서원은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땅은 기업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매가 안 됩니다. 그리고 땅은 희년에 돌려받게 된다라는 또 규칙이 있기 때문에, 희년 규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도 맞물려서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생깁니다. 먼저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아멘. 자, 땅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땅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 땅을 제사장에게 넘기거나 성소의 재산으로 귀속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이기 때문이죠. 땅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일정량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지파별로 분배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지파 이외의 사람들에게 영원히 옮겨줄 수가 없고 그 경계를 함부로 옮길 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땅을 서원해서 드린다라는 이것이 집이 제사장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제사장들에게나 혹은 성소의 제물로서 땅이 드려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땅을 서원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이 땅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금전으로 환산해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드리는 양에 대해서 금전으로 전환해야 되는 이 산정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환전하는 기준을 분명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보리 한 호멜지기당 은 50세겔이라고
정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호멜지기라는 것은 당나귀 한 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부피입니다. 약 220리터에서 230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호멜지기가 아니라 보리 한 호멜지기니까 보리를 당나귀 한 마리가 220g에서 230g 정도 220리터에서 230리터 정도 짊어지고 그 보리를 파종할 수 있을 정도의 땅 크기, 이것을 보리 한 호멜지기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보리 한 호멜지기당 은 50세겔을 내도록 이렇게 규정을 정하신 것입니다. 이 보리 한 호멜지기당 은 50세겔이라는 것은 희년으로부터 다음 희년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50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년 1세겔 정도, 매년 은 1세겔 정도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리 한 호멜지기당 매년 은 1세겔 정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땅을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원한 사람이 열심히 그 땅을 일구어서 보리 한 호멜지기당 매년 1세겔씩 정도의 가치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희년까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산정하는 금액도 달라지겠죠.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희년부터 다음 희년까지 50년을 기준으로 은 50세겔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다면 그 얼마 남지 않은 것에 합당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서원한 것 역시 다시 물을 수도 있습니다. 물을 때는 짐승이나 집의 서원과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죠. 5분의 1을 더해서 지불을 하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9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해서 땅을 드렸는데 그 서원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땅을 무르지도 않고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었을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을 산 사람이 서원에 대한 것까지 다 이어받아서 지불해야 되는 걸까요? 땅을 산 사람이 땅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땅을 산 사람이 다 서원에 대한 것까지 지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파는 사람이 희년까지 남은 금액을 한 번에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걸까요?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서원한 것을 다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누군가에게 팔았다, 그렇게 매매했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여긴 잘못된 처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렸는데 내 것인 것처럼 처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훔친 도적과도 같은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서원한 기간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땅에 대한 가치를 다 무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땅을 남에게 팔게 된다면
그 땅을 물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에 더해서 그 땅이 분명히 땅은 지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되고 누군가에게 넘어갈 수 없고 희년이 되면 돌려받는다고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전에.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고 나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매매를 한다면 그 땅은 다시 돈을 들여서 물러서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영원히 그 지파의 땅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지파의 땅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제사장들에게 귀속되는 것이죠. 희년이 돼도 그 땅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 땅을 산 사람도 그 땅을 판 사람도 절대 돌려받지 못하고 그 땅은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오직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서원은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눴던 것처럼 마음을 갖는 동시에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가치를 다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남에게 매매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그렇게 규정을 정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그 사람의 땅이 될 수 없게, 또한 그 지파의 땅이 될 수 없게, 희년이 되어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때조차도 그 땅은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땅에 대한 서원 중에서 땅을 산 사람이 자기 지파의 땅이 아닌데 다른 지파의 땅을 사왔을 경우에 그 땅을 산 사람이 서원했을 경우, 그 땅을 서원했을 경우에 대한 규례도 담겨져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네, 자기 기업이 아닌데 누군가의 땅을 사올 수가 있죠.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렸다라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 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서원했을 때 아무래도 땅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서원한 그날에 그 가치를 산정해서 그날 성물로 드리게 하셨고 그 땅은 희년의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셨다라고 23절로 24절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세겔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물은 성전 세겔로 드린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25절에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서원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에 대해서 공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서원의 대가가 아주 크기 때문에 서원하는 것 자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또한 크게 부담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부담이 되는 서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원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 대가를 지불할 정도라면 얼마나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그 정도 엄청나게 큰 부담인 서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릴 정도의 큰 은혜와 기쁨, 기도의 응답을 누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감사와 감격 속에서 자원해서 서원을 한 것이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엄청나게 크고 부담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이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큰 은혜의 산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이유도 제가 드렸던 서원,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서원에 대한 대가 지불을 기쁨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간절한 서원에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원이라는 규례도 우리에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1대1로 맺는 아주 엄청난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크고 분명한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도가 서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다만 서원의 무게를 잘 아시고 진심으로 간절함을 담아서 서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변개치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서원에 담긴 큰 은혜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서원이라는 규례를 통하여서, 이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살아가겠지만 서원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하게 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또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청주 새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며 간증 있는 성도가 되어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까지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동역자분들이 계속해서 큐티 생활을 잘 동참하고 계시는데 매일 아침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소서 하고 동역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에 기도 합주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기도 합주에 동참하는 기도 동역자 10명이 세워지게 하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 의인 1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더욱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